오늘부터 보는 이 창세기 24장은 창세기 50장 전체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67절까지 있는데 가장 긴 장이죠. 근데 이 긴 장의 내용은 결혼 이야기입니다. 누구와 누구의 결혼 이야기예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를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그 사건을 분량을 길게 할당한다는 것은 그 사건에 담겨 있는 의미가 그만큼 크고 깊고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4장 전체에서 보고 있는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는 과정, 그 과정 안에는 창세기의 그 어떤 주제보다도 더 중요한 뜻들이 함축되어 있다는 의미가 되죠. 60절에 보면은 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의 거의 결론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60절에 있어요. 60절 한번 보십시오. 그 리브가의 오빠와 리브가의 가족들이 이제 리브가를 이삭에게 보내면서 축복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렇게 축복해요.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듣고 이삭의 아내가 되기로 결심하고 집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의 가족들이 떠나는 리브가를 축복하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성령님의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2장 17절을 보면은 똑같은 말이 모리아 산의 번제 사건을 끝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주셨던 내용에서 그대로 반복이 되어요. 창세기 22장 17절 보세요. 16절부터 보시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내 씨가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했던 이삭 대신 어린 양을 준비해서 번제를 드리고 이삭을 돌려주시면서 이런 축복을 이런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약속을. 어떤 약속이에요? 내 씨가 이삭이에요. 이삭. 그리고 이삭의 후예들이에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제 그 모리아산의 번제 사건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제 리브가와 이삭의 결혼 사건의 결론으로 동일하게 제시가 되는 거예요. 60절의 후반부에. 그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사건은 같은 의미가 있는 그런 그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성문을 차지한다는 말은 영토를 얻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당시 성문은 어떤 한 나라의 출입구이기도 하고 중요한 모든 결정을 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 대적이 성문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원수가 점령했던 성문을 빼앗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토를 빼앗는 것을 의미해요. 원수가 누리고 있던 영토를 아브라함의 씨앗이 빼앗아와서 차지하게 된다는 약속이 모리아산의 결론이고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사건의 결론이에요. 이건 이제 그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통해서 얻게 될
후손, 그리고 그 후손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 그걸 통해서 뭐예요? 원수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압제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원리로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또 리브가와 이삭의 결혼에서 담고 있는 그 영적인 원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리아 산의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아버지가, 아비가 아들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은 그런 원리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스스로 죽이셔서 원수의 압제 아래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에게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것이 창세기 22장의 결론이었다면 23장과 24장, 23장은 사라의 죽음 이야기였고 24장은 이삭의 결혼 이야기예요. 23장과 24장의 결론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조되는 인간의 반응. 결론은 동일해요. 원수의 그 성문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아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서 23장과 24장에서는요, 그 은혜에 반응하는 인간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22장, 23장, 24장은 좀 어려운 말로 수미상관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원수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동일한 결론을 가지고 중간에 사라의 죽음과 이삭의 결혼 이야기를 샌드위치 안에 있는 내용물처럼 끼워 넣어서 두 다른 사건이 동일한 결론을 지향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냐라고 할 때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는요, 매장지를 비싼 돈을 주고 샀잖아요. 그게 믿음의 몸부림과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흔적이었죠. 삶의 흔적이었죠. 그런 방식으로 원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삶에 허락된다는 것을 보였다면 24장의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에서는요, 그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결혼하게 되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지를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오늘 저녁에 이 교훈을 좀 배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 한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가르치는 원리에 따라서 순종하여 맛보는 그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녁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이 되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고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종을 불러서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오라고 사명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 연결이 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을 때 이제 이삭의 결혼을 아브라함이 추진하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 나이 몇 살 되겠습니까? 자, 앞에 사라가 죽었잖아요. 사라가 몇 살에 죽었어요? 127세에 죽었어요. 그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 사라의 나이가 몇 세예요? 90세예요. 그러면 사라가 127세에 죽었으니까 23장에서 사라가 죽었을 때 이삭의 나이는 몇 세예요? 37세죠. 25장
20절에 보시면요. 25장 20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 리브가를 얻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인지 나오죠? 몇 살이에요? 40세예요. 40세. 그러니까 지금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을 때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려고 하는 이때는 이삭의 나이 40대예요. 40세 때예요. 그럼 아브라함 나이 몇세 때입니까? 140대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때부터 35년을 더 살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어요. 그죠? 결국 140대에 아브라함 자기 나이가 많은 것을 느끼고 이제 가장 신뢰할 만한 종을 불러서 그 자기의 그 허벅지 밑에 손을 넣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내 고향에 가서 구해오라. 절대로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 내 고향에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라고 사명을 맡기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결혼 이야기가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나이 140대에 가장 신뢰할 만한 종, 이것을 우리는 엘레셀이라고 보지만 이름은 나오지 않죠. 종을 불러서 그 아들의 신부감을 구해라고 사명을 주는데 이 맹세를 한단 말이에요. 이 맹세가 좀 특이해요. 어떻게 맹세합니까? 종의 손을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넣고 맹세를 시켜요. 이것은 당시 맹세법 가운데 하나인데 엄밀한 맹세이기도 하고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허벅지 엄밀한 곳은 사실은 남자의 생식기 근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손을 보는 거예요. 자손을 보는 거. 네 자손의 자손에 이어서까지 네가 죽으면 네 자손을 통해서라도 지금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한 이 맹세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지켜야 할 약속. 네가 죽더라도 지켜야 할 약속. 그런 뜻이에요. 그 약속이 뭐예요? 그 맹세가 뭐예요? 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너는 죽더라도 구해와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내 아들의 신부는 지금 맹세하는 이 조건으로만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만약 내가 주인의 그 고향에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려고 할 때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얼굴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그죠? 신랑감을 말로 그냥 소개하고 먼 거리를 이렇게 떠나오게 만드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종이 물어요. 주인이여, 만약 내가 주인의 그 고향에 가서 지금 주인의 말대로 그렇게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려고 하는데도 그곳의 여자들이 말만 듣고는 이삭을 보지도 않고 뭐 만나보지도 않고 말만 듣고 아무도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삭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서 신부감을 구해도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6절, 7절, 8절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이삭은 이 땅을 떠날 수 없고 그리고 네가 걱정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행하셔서 내가 지금 말한 이 두 가지의 조건대로 이삭의 신부감을 반드시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네가 걱정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가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만약 네 말대로 그죠? 6절에 그 땅의 여인이 그죠?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이삭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한 남자인데 내가 뭘 믿고 그 사람과 결혼하려고 그 먼 거리를 친척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서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무도 따라 나서지 않는다면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왜냐하면 너보다 하나님이 한 발 앞서 행하시고 반드시 이삭의 신부감을 거기에서 준비해 놓고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허벅지의 맹세를 이어갑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확신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런 이삭의 신부감을 준비해 놓고 있다는 확신이에요. 이 확신의 사실은 어디서부터 나왔겠습니까? 이미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경험했어요? 여호와의 이레의 은혜를 경험했죠. 여호와의 이레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삭 대신 어린 양을 준비하셨듯이 그 사건 이후로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계속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는 여호와의 이레의 믿음이 계속 쌓여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데리고 오는 거기에도 그 믿음이 확신으로 나타나고 있죠. 걱정하지 마라. 그 땅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이삭의 신부감이 있다. 여호와의 이레의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확신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제시하는 이삭의 신부감의 조건은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게 뭐죠? 하나는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네 말만 듣고 따라올 수 있는 여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종에게 이삭의 신부감을 구할 때 인물 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학벌 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가문의 재산의 정도를 봐라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가나안 여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이삭과 더불어서 가나안에 살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의 여자들은 순결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지금 우리 신명기 보고 있잖아요. 그죠? 내일이면 신명기 끝이 납니다만 신명기에서 줄곧 강조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여인들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의 후손들과 너의 자손들을 결혼시키지 말라는 것은 계속 이어지는 원리예요. 왜냐하면 그 땅은 정말 음란한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그래서 그 나중에 하나님의 땅을 주신다는 약속이 성취될 때는 400년 이후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 아닙니까? 그죠? 비록 아직 죄악이 관영하지는 않지만 이미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소돔 고모라처럼 가나안 땅은요 성적으로 지극히 문란한 땅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아브라함의 종은 그 가나안 땅의 문화와 가나안 땅 사람들의 그 문란한 생활을 눈으로 보고 그 땅의 문화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삶에 치명적인 유혹과 방해가 되는지를 안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첫 번째 조건으로 어떤 여자를 할지라도 아무리 그 외모가 출중하고 조건이 좋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은 여자를 할지라도 가나안 땅의 여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순결하지 못하니까. 이게 이삭의 신부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이제 계속 주일도 보겠지만 이 맹세를 하고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리브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이제 설득할 때 오직 말로만 설득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어떻게 지금 이 집,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불러서 지금 이 본토 친척 그죠? 메소포타미아 여기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까지 들여보냈고 140태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그의 이삭을 그의 독자 이삭을 어떻게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라의 가정에 어떤 복을 주셨는지 이 종이 말로 설명을 다 해요.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은 이제 이 이야기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4장이 깁니다. 자꾸 반복해요. 반복.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지를 자꾸 반복을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자신이 어떻게 맹세하면서 두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이삭의 신부감을 찾았는지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으로부터 단지 말씀만 들을 뿐이에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말만 들을 뿐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어떻게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단지 뭐로만 듣는 거예요? 말로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제시하는 조건은 뭐예요? 그렇게 말로만 하나님에 관한 역사를 이야기해도 그 말만 듣고 따라올 수 있는 여자라면 다른 것은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죠? 가난한 여자가 아니면 된다. 순결하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아브라함의 종의 입을 통하여 들려주는 그 말만 듣고도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자기가 경험하지 못해도 누군가가 전해주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듣기만 듣고 따라 나갔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여자라면 이삭의 신부감으로 충분하다. 그런 여자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특별히 두 번째 조건, 말로만 설명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듣는 것만으로도 따라올 수 있는 이 원리. 이 원리는 24장 내내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거의 대부분 눈으로 보지 못해도 손으로 잡지 못해도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성취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제시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보는 것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만져지는 것으로 제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들리는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시되고요. 그 말씀만 가지고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풍성하고 신비롭고 굉장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복된 나라예요. 그래서 이삭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보지 못해도, 손으로 잡지 못해도, 몸으로 경험하지 못해도 들리는 말씀만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여자, 이삭의 하나님을 믿고 그의 전 생애를 이삭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얼마든지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떠나서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인생을 걸 수 있는 여자, 그 여자라면 아무것도 없어도 외모가 어떠하든지 충분히 이삭의 신부감이 있다. 너는 그 여자를 너의 생명을 걸고 찾아야 한다. 너 살아있을 때 못 찾는다면 너 후손을 통해서라도 찾아야 되고 내가 죽더라도 이런 신부감을 찾아서 데려와야 한다. 그게 허벅지의 명세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이삭의 신부로 제시한 이 두 가지의 자격, 하나는 순결함, 하나는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해도 말씀만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순전한 믿음, 순결함과 순전한 믿음, 이 두 가지, 이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비유됩니다. 이삭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이삭의 신부인 리브가는 교회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두 가지의 조건으로 하나는 순결함을 제시하고요. 하나는 무엇을 제시한다고요? 순전한 믿음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교회의 영광은 이 두 가지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죠? 세상에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24장 몇 절입니까? 리브가를 소개할 때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그런 처녀다 하는 말이 있죠. 몇 절입니까? 16절.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그 소녀는 리브가를 말해요,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랬습니다. 순결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삭의 신부는 이게 중요한 거죠.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순결한 처녀였다. 교회의 신부도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이런 교회의 영광을 찾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조건을 제시하면서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순결함이에요. 세상으로 비유되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던 순결한 처녀였던 리브가처럼 세상이라는 남자의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는 순결한 교회. 물론 저와 여러분은 많은 부분 세상의 가치관에 더럽혀지고 우리의 생각이 오염되고 우리의 몸도 오염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교회의 신부인, 그죠?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순결함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야 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엄난함과 세상의 무법함과 세상의 이 온갖 더러움에서부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오염되었을 때는 즉시 뭐 해야 하는 거죠? 씻어야 하는 거죠. 무엇으로요?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로 씻어서 순결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정절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교회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회개가 중요한 거죠. 회개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완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창세기 22장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졌다면 23장과 24장은요 그 은혜에 반응하는 인간의 믿음이 강조되는 거예요. 청결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순결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건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제시되죠. 하나님의 큰 집에는, 교회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고 했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뭐예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교회의 영광은요 금그릇 되는 데 있는 것 아닙니다. 교회의 영광은요 은그릇 되는 데 있는 데 아니에요. 교회의 영광은요 멋진 예배당 짓고 그 안에 많은 유력한 사람들을 모아서 세상적으로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 교회가 한마디 하면 법도 움직이고, 그 교회가 한마디 하면 세상이 들썩들썩하는 거기에 교회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깨끗한 데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구성원들이 참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더러움에 자기의 양심을 더럽히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행여나 그 더러움에 자신의 삶이 오염되고 그 더러움에 묻었을 때는 즉시 뭐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에 나아가 믿음으로 자신의 죄를 씻고 다시 그리스도의 의의 세마포로 그 순결한 신부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단장하는 그런 교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순결함을 잘 유지하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깨끗한 처녀였던 리브가처럼 우리의 영적 순결함을 잘 간직하는, 육적인 순결함을 잘 간직하는, 유지하는, 오염될 때마다 주님의 보혈의 샘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씻어서 다시 의의 세마포 옷으로
우리를 단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순전한 믿음이에요. 순전한 믿음. 리브가는 쭉 보겠지만 리브가는 뭐예요? 자기 가족들이 다 어쩌면은 탐탁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시집가는 이 일을 아브라함의 종의 말만 듣고 기꺼이 따라 나왔습니다. 기꺼이 따라 나왔어요.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굉장히 순전한 믿음이에요. 사실은 이런 믿음이 은혜이죠. 은혜이죠. 오직 들려오는 그 말씀, 아브라함이 직접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종이 하는 말이에요. 비천한 종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겸손한 자들이 받습니다. 현대교회가 박사를 너무 좋아하는 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목사보다 박사를 목사들이 더 선호해요. 왜 예배를 집전할 때 박사 가운을 입고 합니까? 그냥 목사로 예배를 집례하고 말씀을 선포하면 권위가 없어 보여서 그런가요? 교인들이 박사 가운 뭐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있는 거, 후드 입고. 그거 입고 말씀을 전하면 더 권위가 더 말씀을 더 잘 듣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종이 전한다 할지라도 그 종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리브가는 자기의 생애를 걸고 따라 나서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이삭의 신부가 되는 유일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원수의 성문은요, 십자가로 깨어집니다. 장군의 말발굽 아래 깨트려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어리석어하고 미련하게 여겼던 그 저주받은 십자가의 원리로 그리스도의 성문은 깨트려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일하게 한 영혼을 붙들고 있는 모든 죄의 세력들은, 사탄의 어두운 그런 무서운 세력들은요, 화려하고 세상이 다 인정하고 그런 어떤 것들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보잘것없는 종이 전하는, 아브라함의 종이 전했던 그 하나님 말씀처럼 사람의 외모에 상관받지 않고요, 누가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순전한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의 이야기들을 순전한 그대로 믿고 그걸 내 삶에 적용시켜서 나의 모든 삶을 그 말씀에 내어 맡기는 그 믿음, 그걸 보고 아브라함은 내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으로 삼아라, 신부감으로 삼아라 말했던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자꾸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속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이삭의 성취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을 줄이고 성령님에게 이끌려 광야에 마귀의 시험을 받았어요. 그 시험 가운데 하나가 뭐였죠? 마지막 시험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보여주었어요.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었어요. 사탄은 언제나 보여줍니다. 화려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들려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눈에 보이는 영광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늘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들리는 말씀을 오직하게 믿고 따라가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의 모습입니다. 잡히는 것이 없어도 사탄은요, 신비한 체험을 미끼로 내어갑니다. 입신하고요, 자빠지고요, 쓰러지고요, 이빨이 바뀌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식으로 임한다면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그냥 환상 한번 보면 끝나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선지서 내내 약속되는 그 십자가의 원리, 그 말씀으로 들려주는 약속이잖아요. 창세기 3장 16절부터 여인의 후손이 와서 원수의 정수리를 깨트릴 것이다. 그 들리는 말씀의 점진적인 발전이었고 궁극적인 성취였고 다시 올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들리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도전되고요. 그 말씀에 순전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맛보여지는 놀라운 나라이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영광스러운 교회로 어떤 교회를 찾고 있다고요? 보이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몸으로 경험되어지지 않아도 뭐예요? 오직 공교회를 통하여, 공예배를 통하여 교회 가운데 선포되는 그 미련하게 볼리는 말씀, 그 지루하게 들리는 말씀, 하나님에 관한 말씀, 그의 종들에 관한 말씀, 그 나라에 관한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에, 들리는 말씀에 나의 생을 전부 걸고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찾아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영광을 부여하시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보여주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종에게 제시했던 이삭의 신부감의 두 가지 조건, 하나는 순결한 것, 하나는 말씀만 듣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이 두 가지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의 교회에 그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이 더럽혀진 교회의 영광을 우리 하늘의 공동체를 통하여 회복된 교회의 영광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